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도 저희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다섯째 일을 맡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한국 영계의 어둠을 거치게 해주시옵고 저희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한국에 덮여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파하고 하나님이 꿈꾸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크신 비전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뜻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으로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하나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는 주님의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예, 우리의 묶인 문제들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5일째인데 정말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을 이제 증가시켜야 될 때가 됐고 그 마음이 하나 될 때 하늘에 묶이고 풀려질 것들이 다 풀려지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문제도 다 풀립니다. 그래서 그런 다니엘의 20일의 기도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5일째입니다. 우리가 보통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이 다니엘의 기간까지는 21일 동안은 투표까지를 마치고 있는데 16일, 4월 16일은 그때까지는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의 기도가 공백이 생길까봐 일요일도 하루는 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한 마음으로 계속 모인다는 뜻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었습니다. 외지에서 34년 넘게 살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 사회의 그 뿌리 깊은 그것이 너무나 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며 강도요. 무슨 문이겠습니까? 성막에 보면은 문을 열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그 문, 동쪽으로 난 그 동문. 주님이 오실 때도 동문으로 오시잖아요. 이 문은 예수지요, 예수. 진리는 예수를 열어야 돼요. 신앙은 예수를 열어야 해요. 구원도 예수를 열어야 되고 거듭남도 예수를 열어야 돼요. 이 말씀도 예수 한 분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도 이 예수를 통해 드러내신 거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그 진리는 영원한 것은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예수를 통해서. 문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의 우리 그게 문을 통해서 성막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있죠. 신앙일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들. 예수를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며 강도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강도들은 담을 타고 넘어가잖아요. 다른 새 길을 통해서 새 구멍들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이 문, 예수의 생명,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요. 우리들의 배운 지식들, 예수에 대해 배운 지식들, 그 예수의 배운 지식이 우리를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을 통한다는 건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회도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지 않고 배운 지식으로 자기의 명예나 어떤 자기의 꿈이나 야망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면서 교회를 시작했다든지 교회를 하고 있다면은 그는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이요 절도요 강도입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생명이요 교회 지식이 아니라 교회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절도요 강도하는 자예요. 누구를? 양을 통해서 자기의 공산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인민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말하는 인민은 우리의 국민하고 달라요. 근데 지금 인민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인민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들을 통제하고 포갑 가운데 개돼지로 여기는 겁니다. 그 인민의 피 위에서 정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은 자기를 위한 노예예요. 종이에요. 이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이게 니무롯이에요. 하나님과 앞에서 얼굴을 맞대지 대적하는 사탄의 모습의 그 본 모습이 공산주의예요. 그들은 절도고 강도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국민 위에 굴리면서 자기 북한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주사파가 어떻게 한국의 이 숭고한 나라, 이 선열들의 피 속에서 이루어진 피와 땀으로 세계 10위까지 오르는 이 나라가 개 돼지와 같은 김일성 왕조에 조그만 아이 하나 그냥 비만에 어쩌지 못해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그 아이한테 한 나라가 절절매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기에 모든 건 다 포함 아니에요. 그 가정을 위한 다 희생이잖아요. 인민. 저들은 절도고 강도하는 자지. 이걸 다르게 얘기해 보십시오. 교인을 딛고서 교인 머리수 세우고 머리수를 다 돈으로 환산하고 그 위에 굴르면서 성공하고 명예 자기의 어떤 이런 것을 세운다면 그건 뭐예요? 절도요 강도지요. 교회 클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큰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양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꼴을 먹여야 돼요. 배운 알량한 지식 메꿔가지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무릎이 주님 앞에 꿇려져 있어야 돼요. 그 생명 가운데 주님하고 교통하다가 양의 우리에게 꼴을 먹여야 돼요. 여기저기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이합 집산한 그 몇 가지 지식 가지고 던져주는 이런 도둑들이 아니고 절도들이 아니고 또 오늘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난 공산주의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인민이라는 단어를 귀에 거슬리지 않고 써야지. 그들은 인민의 피 위에서 세워진 정권이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람입니까? 그들이 국회의원입니까? 정치가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국민을 팔잖아요. 나라의 미래를 가지고 국회의원 정도 됐으면 역사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관이 있고 국가관이 있고 기도해야 돼요.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마음을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다니엘서 기도하니까 조금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거짓 종들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평소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치세, 물론 이게 정치는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기도 21일은 어떤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춰 있어요. 사이로.
그 투표도 문제가 있을까 봐 4, 2, 6까지 맞추고 있는 20일 단위의 기도입니다. 투표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손에 대해서 그게 어떠한 사상이나 걸 모르고 받아들이고, 자유는요 숭고한 것이에요. 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십자가에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자유는 숭고한 것이에요. 이 자유가 없어지면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이 자유 속에 있어서 이 자유의 숭고한 걸 몰라요. 다시 마음을 정리해서 오늘 10장 이렇게 더 못 끝냅니다.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문지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문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잖아요. 문지기가 양의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딱 하나예요. 양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불러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단체로 온 게 아니에요. 각각 한 심령 심령이 내주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 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그 가슴에 갖고 대제사장으로 오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세요. 그 예수는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그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오늘 여러분을 인도해 내시고 여러분을 위해 각각 기도합니다. 이 아침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종들에게 특히.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그 에봇에 흉표를 입는데 12 보석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한다는 건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주의 종하고 안 하는 종하고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종은 최소한도 성도를 가슴에 안고 기도해요. 각각 불러가면서 1구역 누구 한번 순서를 정하면 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고도 한동안은 그게 한 룰이 되면은 몇 년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성도를 안에 갖고 기도하는 종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종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지 않는 종들은 그건 일단 반은 가짜예요. 자기 양의 이름을 안 부를 테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안 부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양의 심정이 안 놓아요. 저도 이 새벽 예배를 하면서 제일 큰 은혜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도를 부르면 여러분의 생활이 들어오잖아요. 같이 그 아픔을 공유하면서 눈물 흘리는 종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우편 보좌에서.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주님이 인도하시죠.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은 다른 건 몰라도 저게 생명인지 지식인지는 알아요. 참양인지 거짓 양인지. 그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생명을 가지고 꼴을 먹이기 위해서 무릎 꿇는 종들을 양은 알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 예수가 우리 목자장이잖아요.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참양과 참목자를 알 수 있어요. 거짓 양들은 이것저것을 다녀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가 그 양을 품고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 눈물 흘리는 그 기도의 종을 따라야 돼. 어떤 사람은 정만 두고 그냥 여기저기 사방으로 튀어 뭐 이것 좋은 거 저것 좋은 거 좋은 거 듣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머리만 커지고 생명 안 되면 교만만 해지고 진정한 여러분의 종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저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다 부르지 않아요. 제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새겨져 있고 그 몇 사람 후에 또 새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 시간이 이렇게 대면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해지면은 가슴에다 제가 품어요. 그 종을 실망시키면 안 돼요. 그 종이 참 목자예요. 딴 설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눈물을 흘린 종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는 것만 알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지 않는 종들은 다는 가짜예요. 새벽 기도 안 하는 종이 그 가슴에 성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참 목자는 자기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앞서가서 생명으로 꼴을 주면서 가고 참 양은 그 음성을 알아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양들은 그것도 거짓 양이지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알지 못하면 할 수 없죠. 참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참 양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섞여 있다고 다 뭐 양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그 안에 염소하고 양도 다 섞여 있어요.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 예수지요. 그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으로 이끌으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 양의 전체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자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될 수도 있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론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참 진리. 그 전에 예수의 진리에 대해서 아니면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하는 건 다 가짜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난리지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갖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다 절도고 강도예요. 양들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는요. 국민을 개돼지로 한다니까요. 그 인문의 피를 빨아서 자기 하나의 정권을 그 위에서 세워요. 그 다 통제. 그리고 조금만 말 안 들으면 다 그냥 인격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죽고 다 감옥에 갇히고. 인격이 파탄되면은 그게 도적인 거예요. 도적.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며 그 그늘이 생겼어요. 그게 자본론이고 거기서 레닌이 러시아 대혁명을 일으키고 프랑스 대혁명의 평등의 사상, 자유평등 박애의 사상을 가지고 평등 하나를 붙잡고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혁명에 불분물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은 도적이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한국 땅의 분단 가운데 속에서 다 정복했는데 마지막에 100만의 중국군들이 밀리고 들어와가지고 일사후퇴 때 밀려가지고 미국이 그때 메가더를 위해서 핵을 쏠려다가
던질래다가 그때 이미 히로시마에 한번 터뜨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산돼 있어요. 그분들도 지금 유럽에 전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국을 빨리 끝내야 되겠어 가지고 가운데에서 선을 그은 거죠. 저들도 중국도 이 폭탄 한번 맞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21세기까지 왔는데 이게 마지막 분단국의 한국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이번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국을 치고 쇠하여지고 다시 한번 통일이 드러나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남북이 깨어진 이념의 이 많은 것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운동이 우리 다니엘 기도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마지막 때 성령 운동이 한국 땅에서 시작돼서 이 서로 상처받은 이 상처가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어서 중국이 쇠할 때에 저 큰 땅덩어리는 한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가 합친 거예요. 그래서 쇠하게 되면 다 독립하게 돼요. 만주도 그 한 나라였어요. 다른 저들은 이 동이족이라고 그러죠. 동이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거예요. 이 만주는 원래 우리 땅이었어요. 고조선이 거기서 일어난 것이고 우리의 정신이 있는 땅덩어리예요. 백두산을 근거로 해서 중국이 쇠할 때 그게 독립하고 우리가 강성한 힘을 가지고 만주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큰 나라로서 우뚝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점에서 이 거지 같은 사상, 도둑질하는 이 사상이 국회의원 10대 가지고 국회에 앉아가지고 이거 하나 못 막으면서 국가가 아닌 나라가 아니었고 자기의 이익만 채우는 도둑들이요. 강도들이요. 위에 있는 대통령부터 그 밑에 있는 졸개들까지 다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을 생각만 하고 국민의 말은 듣지 않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똑같아요. 지금 교회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생명으로 풍성하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버리는. 그래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의 종 잘 들으십시오. 일단은 제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회개해야 돼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회에 들어서 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란 건 뭐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고 나를 죽여서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목회 시작했다면 문 닫으세요. 이것밖에 먹을 게 없습니까? 정할 것이 없으면 길거리에 열심히 다니는 파지라도 주세요. 교회는 오직 예수의 생명이 이 교회를 하려면 선한 목자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시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에요.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에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은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는 양을 물고 해치는 것밖에 없어요. 신천지 보면 모릅니까? 고요를 빨아가지고 그냥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꿇고 있는 참 불쌍한 양들도 많아요. 그건 가짜예요. 참 양은 생명을 알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들도 다 욕심이에요. 14만 4천에 들으려고 영적인 욕심이지. 이리에 끌려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장이 그래요. 지금 전수 싹군 아닙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주님 울잖아요. 이 시대에 오면은 다 자기가 참종이라 그러는데 참종입니까? 껍데기 다 벗고 주님 앞에서 지금 십자가 아래 선한 목자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싹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싹군은 양도 제 것이 아니에요. 양을 물어 해치는 자지.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교인들요, 안에 품으면 달아날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목회를 하면 양도 내 마음을 알아요. 나도 양을 알아요. 그때 양과 목자의 그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생명이 거기서 꼴이 오고 가며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절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작게 보면 유대인이요 그들은 이방인이요 저기는 세상이요 주 안에 있는 자지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양들을 모아야 돼요. 십자가의 목회를 통해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참 목자는 예수시요. 이 울타리는 온 세상인 것이고 그걸 예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 왔기 때문에 유대인 안에 울타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세상 밖에 양까지 데려와야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 양의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생명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목회는 정확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를 얻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인류를 안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안에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중보자로 우리가 그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이요. 그의 은혜까지. 그래서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사역이에요. 그 영혼을 구하는. 이 영혼 구하는 사역만큼 이 세상에서 존귀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영광이 목자 장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간 목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예요. 그 일을 이뤄나가고 그 안에 세상에 버려진 양들을 이 우리 안에서 그 꼴을 먹이는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본을 보이시는 것이고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내가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누가 빼앗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거지. 이게 목회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도 가정을 지금 목회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버려서 저 영혼을 아버지께로 이끄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목자겠지만 그 교회는 가장 작은 단위가 가장부터 시작해. 여러분이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을 목자예요. 그래서 누가 뺏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있어요. 죽어야지만 살아요. 내가 살면 주님이 죽고 주님이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건을 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끝없이 싸워요.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숭고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해요. 어떤 사람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수전절을 다른 말로 하면 하누카라고 그러죠. 하누카. 전을 새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전절이라는 것은 재건절이나 마찬가지예요. 뭐를 재건해요? 이스라엘은 아픈 역사가 많습니다. 그 아픈 역사 중에 가장 아픈 역사가 몇 개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알렉산더가 죽으며 알렉산더가 죽으며 네 왕으로 나눠지면서 엔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조가 생기고 톨레미 왕조가 생겨서 서로 싸우다가 에피파네스 4세가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시키고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그러한 가장 아픈 역사가 있어요. 제사장들의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그래서 그 성전을 깨끗이 정결하게 한 그날이 수전절이에요. 그런데 때가 겨울이라 그게 겨울에 그 수전절이 있어요. 23절에 예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서서 거니시니 주님이 지금 수전절에 왔다는 얘기는 성전을 재건한다는 뜻도 있어요. 뭘 재건해요? 선한 목자가 없어 다 싹군이야. 다 양을 제 것으로 알고 양을 죽이고 파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한 양을 위해서 죽는 숭고한 목회의 정신을 잃고 교인 많은 것을 자랑하고 여러분들 교인 많은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큰 교회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 목사의 가슴에 여러분의 이름 없어요. 차라리 적은 목사들은 그 안에 가슴에 여러분의 일을 새기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요. 오늘 아침도.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큰 데 가서 그건 참양도 아니에요. 참양은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를 알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릴 수 있고 가슴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길 수 없는 큰 거예요. 하나님은 12를 세워놓고 훈련시켜서 제자화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지 묶어가지고 큰 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수전절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 선한 목자로.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우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면 밝히 말씀하라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는데 유대인들이 둘러싸가지고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미혹시키게 하는 거니?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 25절에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많이 했어요.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의 메시아임을 얼마나 선포했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못해. 그 마음은 뭐예요?
자기의 관념에서, 자기 생각에서 믿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줄치고, 이게 다 하나님 예수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의 관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십자가의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려가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지네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좌판이 우판이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믿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봐서 서로 말이 안 돼.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양들은 믿지 아니에요. 이 믿지 않은 이무리들은 왜 배운 자들이에요? 차라리 안 배웠으면 그 관념이 없는데 배워가지고 자기 관념에 따져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는 거예요. 메시아의 기적을 보면서도 오늘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강박한 거예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래서 우리는 택한 자 목회를 해야 돼요. 양도 아닌 것을 우리에다 가둬놓고서 많이 모았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의 생명 가운데 그 음성을 듣는 그들, 택한 자의 성도, 그들하고 있어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저들은 지금 뭐예요? 교만하고 높아지고 자기의 생각들, 그래서 자기 생각 안 맞으면 목사도 자기 생각 안 해도 꺼부러뜨리고 그런 목회를 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들로,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목회해봐야 그게 뭐 큰 게 성공이 아닌 거예요. 참 목회도 아니고.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얘기해. 이게 목회자, 택한 자의 목회.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목회여야 돼. 숫자 놀이하지 마시고 참된 목회하세요. 몇 명 안 돼도 좋아요. 인기가 없어도 좋아요. 주님이 사랑 가운데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드러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영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나게 해야 돼요, 성도들. 그래서 이 생명 가운데 들어와 풍성한 꼴 가운데 먹이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잖아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예수의 신앙을 택한 자의 양들 속에서 이루어져야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네. 내 안에 예수와 겉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자의 모습으로 놓고 내 안에 예수와 하나 돼서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 하는, 그래서 사람 숫자 되면서 세상의 인기와 성공에서 내가 누림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과 하나됨 속에 자유하고 그 생명 가운데 누림이 있어야 진정한 목회자의 안위가 거기에서 생명 가운데서 자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니까.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못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옛사람대로 살아 그래.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과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며 내 영의 사람이 주님과 하나 돼. 그때 영의 기쁨이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말을 몰라요. 돌을 들러 고칠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을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죠. 끝까지 합리화시켜. 네가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지금 끝날 때가 됐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야 십장이 끝나니까. 네가 사람이 돼서 자칭 하나님이라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이제 34절부터 42절까지 이 변론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시편 82편 6절에 시간 없어서 여러분 찾아보시길 원해요. 그 말씀은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다 신이에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이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인증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 지금 시편 80편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에요. 다. 그 말씀이 곧 예수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가짜인 거예요. 그건 자기 신앙이니까. 자기로 하는 신앙이니까. 자기로 하는 건 자기 의의가 되고 율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참 영도 아니에요. 참 지도자도 아니고 참 목자도 아니고. 참 목자가 되려면 일단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신학 공부해서 참종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신 예수를 받아야 돼.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성령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이라 하였거든. 그래서 우리가 육인데 신적 존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는 신인데 육신의 인을 입었어. 우리는 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이 돼서 내 안에 거듭나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에요. 신.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면 내 안에 신적인 영의 사람, 신적인 권위가 나가는 거예요. 골백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또 얘기해도 또 모르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눈 감는 날까지 얘기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을 받은 거예요. 신. 그분은 신인데 인이 됐어. 우리는 인인데 신이 된 거예요. 그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적인 부분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신적인 부분이 주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을 거기다 가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 신적인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 권세가 나가야 돼요. 이 권세가 적그리스도가 가장 어둠의 세계를 가져와도 적그리스도에서 하나도 지지 않는 권세로 사역하시는 마지막 때 종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한 무리가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21세기에 주님 맞는 이 시대에 이 무리가 나와야 돼. 한 사람의 신령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그룹이 나와야 돼. 신적인 그룹. 그 권세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그들 속에서 주님이 마라나다 기도함 속에 오는 거고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들 교회를 의도해야 하나님은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도 마지막 시대를 예비하고 있다면 주님도 그 종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21세기는 어떤 특출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그룹의 성도 전체가 진리 시대로 업그레이드 신적인 권세로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했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복수형을 써요. 시편에.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는 거예요. 지존자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도 하늘의 지존자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고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너희도 어떻게 신성모도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면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아도 내가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의 목적이 아니에요.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도 믿질 않아요. 차라리 믿는 자는 뭐예요? 배움이 없는 자예요. 순수한 자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기 관념에 묶여가지고 목사도 판단하고 다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건 참여 아니에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고요 얘기하기 전에 그 37절에 있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는 나를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못 먹겠더는 내 하는 일마저라도 믿으면 믿음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말씀 가운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돼서 하나 돼서 그 신적인 권세 가운데 속에 다 돌입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 하는 일을 믿고라도 그 주님이 하는 일을 믿으면 그가 메시아인 걸 믿잖아요. 그 체험으로 믿는 믿음도 결국은 말씀으로 들어오고 말씀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돼. 뭘로 하나 돼? 너희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요. 거듭난 자는 자기가 알아요. 그 십자가 가운데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 나의 죽음 속에 주님이 살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깨달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이라 하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신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율법 지키는 것 정도가 믿는 건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나가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외쳐져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의 영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마지막 사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는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의 첫 번 시작한 공생에 시작한 그곳에 다시 갑니다. 하도 핍박을 받으면 주님과 첫 번에 시작한 그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시 요단강 저편 거기서 세례를 받으면서 인류가 예수께 들어오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막상 시작을 하니까 참으로 어렵잖아요. 다시 그곳에 와서 하늘문이 열고 성삼위 가운데 임재됐던 그 첫사랑, 첫 사역의 첫 신앙 거기로 가지요.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항상 어디 가면 그 문제에 풀 수 있냐면 내가 시작한 초심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첫사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의 능력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요한은 회개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를 정하되 같은 회개를 외쳐도 하나님의 표적이 권세가 권능에 나가길 원해요. 그러려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돼. 십자가에 나는 죽어야 돼. 그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살아 주님과 함께 많은 증거가 되어야 돼요.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하니까 안 되지. 내 말은 안 믿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노니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믿음 없는 그들은 그걸 통해서도 믿게 되고 결국은 그 믿음이 십자가로 인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신적 권위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런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존자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향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이 10장 전체의 말씀 한마디는 선한 목자예요. 진정한 목자는 목숨 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수십 대, 수백 대에 이어진 그 가계의 저주를 끊고 천대의 은혜를 내리는 십자가의 생명 가운데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로 역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 돼서 많은 사람이 믿는 권세의 믿음으로 세상을 나가기를 원해요. 입만 살아있으니까 안 믿죠. 삶으로 그 권세의 생명 가운데 죽음을 보여주시면 그 죽음 안에 다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회요. 어렵지요 이 시대. 그러나 죽으려고 하면 참량한 그 목자를 알아 모이게 돼 있어요. 그 아름다운 그 몇 명 안에서 참 목회가 이루어지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양 일이 뭐 다 모아놔서 그거 봐야 그게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이 치지도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온 것들도 아니고 다 도적들이고 이리들이고 교회들이 다 빠글빠글해. 이 나라도 몇 놈이 그냥 처먹으려고들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의 고열과 피와 그 세금 가지고 아무 일도 하는 거 없이 쌈박질하고 정말 국민을 섬긴다는 마음이 없고 남한도 그렇고 북한은 돼지새끼 한 마리가 그냥 고열을 다 인민의 생명들을 다 빨아먹고 있고요. 그런 공산당 사상에 물들어오고 있는 이 젊은이들을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성도면 이 국민이며 나라의 백성일 수가 있겠어요. 다니엘 기도 선포합니다. 오늘이 5일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다 도적이고 일이고 자기 이만 배만 채우는 이때에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고 주님으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 이 땅에 드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양의 울타리에 들어와 참양은 참목자를 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아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이며 지존자의 아들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세우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나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